오늘은 시편 136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136편은 저자 미상의 예배 감사 시인데요. 1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후렴구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매 절마다 반복되는 시입니다. 이 시 136편은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주 독특하게 나타나는 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무엇을 감사하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때로는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걸 조건부 감사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 이유가 있으면 감사도 없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생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철학적인 감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감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엇을 생각해 보고 감사하는 거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 은총적 감사인데요.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이 시편 136편의 1절에 이 선하심에 대한 감사,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가 은총적인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자하시지 않는다면 어떡할까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악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없다. 인류는 존속할 수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선하심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선하심이 바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한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이건 뭐냐면 많은 신들 중에 우두머리라 그런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탁월성입니다.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분이시라 그 말이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섭리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요. 하나님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탁월성입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라 그 말이죠. 우리가 이런 감사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나다는 말은 뭐냐면요. 유일하신 분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도 다 그 신은 유일한 신이 아닙니다. 잡신, 귀신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반복적으로 매 절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창조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4절에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크고 기이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창조. 우리가 다 우리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무엇을 만들고 둘째 날 무엇을 만드시고 이 만드심의 섭리가 놀랍고요. 지금도 보존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가 놀라운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는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게 있습니다. 구원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처럼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놀랍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가 놀랍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 이 귀한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다음에 5절이에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6절에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물이 있고 땅이 있고 구별하고요. 땅이 물을 덮지 않고요. 물이 땅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경계가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법칙입니다. 이처럼 경계를 두시고 땅은 땅으로서 바다는 바다로서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운행하십니다. 7절에요.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서 이 세상을 비치시고 그 빛 아래서 모든 그 사물이 드러나게 합니다. 만약에 세상에 모든 아름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빛이 없다면 우리가 그 시각적인 그 색깔을 눈으로 투사하지 못하여 결국 구별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움도 볼 수 없을 것이고요. 인간이 존속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빛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빛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 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에게 또 빛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생명일 뿐만 아니라 진리일 뿐만 아니라 그 빛을 통해서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8절에 해로 나를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서 낮을 주관하게 하기 위해서 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해를 통해서 낮이라고 우리는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달을 또 밤의 주관자로 삼으셨는데요. 9절에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이처럼 세심하게 낮을 밤을 주관하게 하셔서 낮과 밤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운행하게 하셨다 그 말이죠. 10절에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그들을 해방한 것, 이것에 대한 잊지 못할 감사입니다. 10절에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기 위해서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애굽의 구속에서 그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장자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어쩔 수 없이 내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겐 구원이 된 것이죠. 11절에요. 이스라엘은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그들을 구속해 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하늘 백성으로 우리를 보존하시는 것, 이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12절에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속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13절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어떤 이스라엘 민족도 바다 홍해가 갈라질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속해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구원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원할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구원받을 거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그 구속의 은혜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마치 홍해를 갈라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을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내시고 이스라엘을 거기서 구속해내시고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르는 애굽의 병사들을 수장시켰습니다. 똑같은 홍해였으나 누구에게는 구원의 장소가 되었고 누구에게는 죽음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서 엎드러진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요.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에서 구원해내시고요. 광야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에. 그들을 한 끼도 굶기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겁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우리를 보존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입니다.
17절에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어떠한 권력을 가진 자, 어떠한 힘 있는 자도 이스라엘 민족을 결국 넘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하게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22절에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내주셨습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 그 말이죠.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난 삶을 돌이켜볼 때 자신들의 입장이 처지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종살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안착하게 된 겁니다.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것 그것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24절에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라.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존해 주신 것, 세상의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해 주신 것 그것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5절 26절은 무엇에 대한 감사냐면 생명에 대한 보존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생명으로 호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것은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것. 우리가 노력으로 먹는 것 같지만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먹을 수 있는 것을 거둘 수 없으면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 대로 거둘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노력한 것은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도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노력 이상의 은총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총이 없으면 우리의 노력은 다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26절이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악이 득실될 겁니다. 또 이 악이 관연함으로 인하여 인간에게는 선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 선한 분이 계신 겁니다.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고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고요. 우리가 이 땅에 미련두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또 하늘나라를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